우리 주변의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찬양 가운데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앞부분에 이런 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흥 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않아. 어린이들이 아주 밝고 또 명랑하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딱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원의 철창에 갇혀 있는 사자를 봐도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데, 눈앞에 사자와 곰이 있는데도 두렵지 않답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가사가 참 당돌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써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 가사의 뒷부분을 보면 그게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니 나는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골리앗이 와도 두렵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눈앞에 사자만 있어야 두려운 건가? 아니죠. 사자보다 몇 배 더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을 많이 마주합니다. 순간순간 사자 같은 문제, 곰 같은 어려움,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우리 앞에 자주 빈번히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어쩌면 그런 시간들을 치열하게 보냈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응원하시거든요. 괜찮다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때 잘 주무셨어요? 어제 밤에 동시에 세 경기 아시안게임 아마 보시느라 채널 막 돌리시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아시안게임이 끝나더라고요. 아시안게임을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경기들을 보면서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했어요.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모든 해설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중간중간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습니다요.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요. 좀 이렇게 실책이 있었어요. 근데도 뭐라고 하냐면 왜 그랬나요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요거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느 상황에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괜찮다고, 힘을 내라고, 고난이 와도 마주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잠깐 볼까요? 3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충성된 일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죠. 이 충성된 일은 역대하 29장부터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간략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남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신앙도 무너졌어요. 안 되겠다,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주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쓰죠. 그리고 백성을 지배하던 것들이 있어요. 우상.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십시오.
부적 다 떼십시오. 형상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버리십시오. 우상들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때를 쭉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부분을 바로잡은 후에 남유다가 평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평안의 때를 누리고 있을 때 아수르가 공격을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그 당시 가장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일단은 군사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토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항상 나라를 공격해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정책에 남유다가 예외일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아수르의 군사력은 중동에서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에 비한 남유다를 보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객관적으로 딱 보면 무조건 아수르가 이겨요. 이거는 뭐 싸움을 해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랭킹 1위랑 100위랑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 경기인 거죠. 누가 봐도 아수르의 압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남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떤가요? 뭔가 담대함이 느껴집니다.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아수르와 같은 상대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그럼 그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안전한 방패 뒤에 숨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나면, 만약에 그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지도에서 남유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의 기록에서. 그렇게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공격은 나라의 존립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자, 우선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보겠습니다. 수비책을 세워요. 먼저 수비를 잘 하려고 준비를 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끄는 겁니다. 자, 그 시간을 끄는 게 뭔가? 자,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버립니다. 자, 이런 대비를 하죠. 아수르가 군대의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 차단을 합니다. 우리 물을 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죠. 망대까지 높이 쌓아요. 또 성벽들을 아주 견고히 만들고 비밀 통로들을 잘 만들어서 또 무기와 방패들을 잘 대비합니다. 혹시라도 성벽 가운데 빈틈이 생기지 않는가, 이걸 잘 대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끌어요. 그리고 무기도 많이 제작을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마쳐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 괜찮은가? 평안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의 준비면 어떨까요? 버틸만 할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많이 준비해도 불안함이 있어요. 평안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히스기야가 가장 중요한 대비를 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인 게 다 준비가 되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무너져요. 그런데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단단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했더니, 교만했더니, 마음 지키지 못했더니 물맷돌 5개 든 그 다윗에게 무너지고 말죠.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아요. 다 백성을 모으라고 그래요. 다 모이라, 다 모여라. 그런데 백성이 다 모인 자리에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군사력만 좋은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도 참 잘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언론전을 통해서, 이미 말을 통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싸워봤자 안 된다, 지도에서 없어질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왕 앞에 있는데 막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 이렇게 없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라질 거다, 그러니 전쟁할 필요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랑 아수르랑 비교해보면 전투력이 너무 약한데 이거 해봤자 안 되는 싸움이다.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을 하는 말,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잔뜩 가지고 왕 앞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몸은 모여 있거든요. 다 모여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래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하나 되게 할 것인가? 지금 남유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아수르의 공격이 아니라 자멸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이 혼란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남유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모래알같이 흩어진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 흩어진 남유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자,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했기에 백성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것이 백성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자, 8절에 전반절 보시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가요? 혹시라도 백성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기울였던 수고, 헌신, 여러분 애썼습니다, 이런 거 칭찬하지 않았어요. 내 공로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최종적인 승리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죠. 잠언 21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아무리 많은 대비를 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도 승리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특별히 8절에서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8절 보시면 육신. 자,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생기가 없을 때의 현실. 그러니까 육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육체, 생기 없는 육체, 그러니까 먼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냥 먼지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먼지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없는 저 먼지들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위협, 이런 공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인가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만날 때 자꾸 조급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먹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흔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아수르와 같은 세상의 공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라.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지금 남유다가 많은 대비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평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았대요. 평안했다는 거죠. 자, 8절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기 전에는 그들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오니까 평안해진 거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의 전사자가 약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참전한 자식 또 남편 이런 삶을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던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 3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염려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생에서 근심은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염려와 근심이 좀 우리 마음에서 떠나면 좋을 텐데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염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염려를 나만의 방법이 있으세요?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냥 자요. 자고 일어나면 뭐 염려가 없어지나요? 또 염려가 생기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봤더니 뭐 술을 마셔요. 근데 똑같아요. 그것도 잠깐 있는 거예요. 또 뭐 신경 안정제 같은 걸 먹어봐요. 뭐 그건 다른가요? 그러니까 순간의 고통을 잊으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아가잖아요. 점을 보면서 나의 염려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거 하죠. 근데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근심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아수르의 공격 생각만 해도 그냥 짜증이 나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평안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말씀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자,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지극히 연약해 있는 이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자,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백성이 그제야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히스기야가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담대함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반드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이 비록 힘겹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힘주셔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니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포.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싸워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괜찮아요. 나는 이 문제 어렵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만 하면, 선포만 해도 그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8절의 후반절,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자, 백성이 안심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나요? 무엇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까요?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도. 근데 그 세상의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 순간에는 그렇구나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심리적인 안정일 뿐이지 영혼의 안정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세상의 말, 사람의 말입니다. 세상의 말, 사랑의 말 들어봤자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평안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평안을 얻었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언제 망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간에 히스기야가 뭐 하는가? 성벽 뒤에 숨지 않습니다. 망대에서 적군의 동향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20절,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세상의 방법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 하늘을 향했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견고한 성읍, 망대, 수많은 무기들을 보지 않고요,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세상의 방법, 수단, 이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보았다. 과감하게 하나님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벽과 무기를 의지하는 게 더 심리적인 안정 같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죠. 자, 21절, 32장 21절 말씀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멸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히스기야처럼 앞이 캄캄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래를 염려하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를 생각하면 왜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막막하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찾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닥친 위기, 가정의, 일터의 어려움의 상황,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와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을 향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여러분, 기도 잘하지 못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기도는 더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내가 몇 시간을 했는가, 얼마 어떤 걸 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 안에서 입술에 고백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 이걸 느낄 때 우리 그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가요? 내면의 평안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떻습니까?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영적인 몸부림, 말씀 안에 구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방법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요. 엄청난 아수르가 또 우리 앞에 몰려오겠죠. 예상하지 못했던 때, 아, 오늘은 좀 무사히 넘어가나? 이런 마음을 드는 그 순간에 이미 아수르가 저 앞에 문을 두드리고 아마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은 또 괜찮은가요? 가정에서, 또 내 내면에서 아수르는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지들과 싸우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먼저 마음이 단단해지면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막 아등바등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것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오늘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